통과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임사에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또 야당의 모든 대표들에게도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또 자주 만나자고 하고 아마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또 귀하게 보시고 또 세계보고만 해야 될 제사장적인 나라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는 누구를 지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지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우리의 생각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고 또 우리 나라가 모든 국민이 통합을 이루고 힘을 모아서 이 길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꼭 이것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늘 강조합니다만은 아침 시간, 사실은 그 전날 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 좀 바쁘다 보면은 전날 밤에 미리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냥 힘을 얻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즘 묵상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다 안 된다 그건 체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날 밤에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어쨌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늘 일에 막 쪼달리고 주말에도 막 늘 바쁘게 사는 사람 있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그거 정리해 줘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해야죠. 해야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장소, 내가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뭐 대중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뒤돌아보면 굉장히 가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참 많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들, 불필요한 시간들 누수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아침에 꼭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체험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는 물론 점심 먹고 나서 저도 잠깐 시간 내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낮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누군가에게는 전달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지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일하는 가운데 뭐 걱정되는 일도 있고 자녀들도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축복을 전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 바꾸는 기도,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낮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만남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은 더 그렇지요.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보좌로부터 약속하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저녁 시간에는, 밤 시간에는 하루를 한번 정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여는 열쇠고 또 기도는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자물쇠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하고 깊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완전 달라요. 우리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많으면 여러분 잠자다가 늘 뒤척이잖아요. 깊은 수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잠깐이나마 하루 있었던 모든 일과들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바꾸지 말고 나만 바꾸면 된다. 나만. 이게 너무나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40일 동안만 내가 한번 해보자. 아니 한 열흘 동안만 한번 해보자.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나만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혜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옵니다. 산업이 늘 될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따오기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인생.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기꾼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평생 이용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되면 저것도 하다가 또 몇 년 해보다 안 되면 또 저거 하다가 그 영적 상태예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과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하루에 3번씩만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끝납니다. 나만 바뀌면 된다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말했던 것처럼 법률 스님이 하는 일문일답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느 나이 드신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 애를 먹여가지고 남편을 옆에 데리고 와가지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권유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늘은 무효다. 왜 무효냐? 일단 당사자를 데려왔으니까 무효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무효는 뭐냐? 나를 바꾸려고 해야지. 남편을 바꾸겠다고 지금 데려왔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만 먹이고. 그래서 그 스님이 한 말인데도 얼마나 정답입니까? 이 여자분이 내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오늘 무효다. 당신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잠깐만 우리는 옆에 사람 바뀌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애 자리에 있고 위에 있는 분들은 더 그래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힘 속에서 오는 이 지혜와 집중력이 없으면 일만 하다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보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발부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그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분도 하루에 3번 하세요. 진짜 아침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 시간에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문제까지도 갈등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밤 시간에는 답을 내고 자야 돼요. 답을 내고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많은 생각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거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고 잠자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삼집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출애굽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을 출애굽하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영적인 상태를 출애굽하라고. 나의 출애굽,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흑암이에요. 못하게 하는 게. 나의 출흑암과 사명입니다. 그렇게 메시지 받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해요. 맞는데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일단 모세를 예를 들어 보니까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왕궁의 40년 가운데 40년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왕궁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모에게 맡겼잖아요.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라고 맡겼어요. 그 시절이 제일 중요한 시절 아닙니까? 언약 전달을 받는 그 시간. 잠언서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전달해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유아 시기에만 우리 천주교 유치원에 보내달라. 유아 시기에만. 일평생 동안 천주교 신자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맞겠지요? 공산주의에서는 부모하고 완전 아이들을 격리시켜가지고 어렸을 때 일부러 합숙을 시키면서 참 못된 짓인데 그렇게까지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여기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젖 먹으면서 그때 들어갔던 그 언약, 그게 모세의 결국은 평생에 영향을 주었고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또 왕궁에서 틀림없이 교육받았겠지요. 왜? 지도자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해야 되니까. 요즘 업에 대한 300%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든가요? 전문성. 자기 하는 일의 전문성이 있어요. 나만의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워낙 시대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미래성이 있어야 돼. 지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지니까 AI 주로 개발하는 그 대표들이 하나같이 말했어요.
미국 대통령 그 보좌관들에게도 미리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지금 있는 직업이 한 3분의 1이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대공황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지금도 뭐 얼마든지 로봇가 대신할 수 있고 AI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사무 작업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대요, AI가. 그렇게 되면 새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 일자리 절반 이상 없어질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3분의 1, 5년 안에 바로 없앨 수 있다. 은행 직원들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치 않잖아요. 근데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놔둔 거거든. 법적으로.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미래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빠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이처럼 양치기로 준비시킬 수도 있는데 애굽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게 했고, 두 번째로는 세상 지도자로 준비가 시켜진 겁니다. 물론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망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 보세요. 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나중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회심하고 돌아온 증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보호를 받고 가정을 이루는 거 보세요. 그뿐입니까? 이러한 시간이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이 40세는 한참 젊은 혈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기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맞는 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무슨 배경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 성도들까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과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우리의 과거를 정말로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오직 복음만이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을 냈잖아요.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만 낸 것뿐만 아니라 내게 미션이 되어졌어요. 자, 이러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삶 집중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 귀한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살리는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나이 80된 모세에게.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입니다. 또 오실 메시아 사상입니다.
구약의 키는 이 두 단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단을 쌓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해배를 드렸어요. 모든 저주를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언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야죠. 하나님이 단순하게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고 모세를 부르시고 정확한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확한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또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데 내가 정말로 빠져나와야 될 출애굽과 출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빠져나와야 될 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한계 속에 있는 여기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흑암하라는 거예요. 흑암의 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르는 것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고 27절에 밑에는 끝에는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다 그랬고 언약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닌 사명 가진 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틀림없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특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이요, 불치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심각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까지 여러분의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질병도 문제 안 돼요. 확신하세요. 내게 정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된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라 이겁니다. 출애굽하라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30년 동안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흑암이 있다니까. 빠져나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 출흑암 분명히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 피해서 그냥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 것인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렸단 말이죠. 4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흑암의 통로에서 빠져나와라. 흑암으로부터 완전하게 출애방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구원받고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 속에 남아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정도 완벽하냐 그러면 이미 모세는 부인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왕이 강해도 안 돼요. 애굽의 우상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로 사명 깨닫고 가면 바로왕도 항복할 수밖에 없고 애굽의 모든 우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놨어요. 사명자의 발걸음 위에, 언약 가진 자의 발걸음 위에 흑암은 틀림없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그 이름 가지고 가라. 그 이름 가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완전 무너뜨려 버려라. 2차 대전 때 중국 쫙 북동쪽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글래메스 에일워드인데, 이 선교사가 이제는 갑자기 막 일본군이 막 침투해 오니까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겠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고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말이에요. 급하게 막 갑니다. 뭐 대로로 가면은 다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말이에요. 이 수많은 아이들을 이 산속으로 데리고 피난길을 가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녘이 됐는데 그 고아들 가운데 13살 소녀가 하나가 온 겁니다. 선교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어린아이답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솔직히 나는 모세가 아니야. 솔직하게 대답해요. 그거는 모세가 한 일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때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우리 후대들의 믿음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아니,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지만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거 봤지? 40년 동안 그 증거를 봤지 않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말렉 대적을 물리치고 말이야.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냐 말이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담대했으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해라.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한 2주 전에 한 명 걸리고 지금도 보니까 다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또 좀 접종을 해야 되지 않냐, 백신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호흡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이 세 가지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도 얻으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얻고 이러한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흑암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지금 있다. 이 부분을 찾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 깨닫고 또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완벽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영적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틀림없이 발판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은 분명히 나옵니다. 지난 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치 않으시니까. 또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속에서 나의 사명만 제대로 발견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내가 직접. 분명히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월달 오랜만에 대신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고 또 미션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신방 이후에 12현장에 정말 전도의 망대들, 전도 시스템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교회 사역자들 또 예비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도 취합하고 있고 또 그 성도들 배후에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월 대신방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국무위원들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이 정말로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출애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준비하셨고 정확한 복음과 함께 미션을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모세와 같이 내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며 바로왕을 꺾었던 것처럼 출흑암의 놀라운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6월 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과 함께 미션이 발견되게 하시며 성도들 배후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전도의 문을 놓고 도전하게 하셔서 12현장에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교회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방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여호와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 만난 시대에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